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을 돌리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연이어서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까지 저희들이 읽고 그 다음에 같이 말씀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자, 앞에 있는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2절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져다가 그의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오늘도 이제 다니엘서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오늘도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여러분과 저가 받기에 합당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마음을 열고 눈을 열고 모든 것을 열어서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가는 이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저희들이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저희들이 합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열어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든든히 서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믿사옵나이다. 주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아버지 듣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저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저희들이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께서 복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이 말씀의 복을 오늘도 누리는 아버지의 귀한 주의 침례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서 합나이다. 주님, 저희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과 성령의 권능을 덧입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저희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히 오늘 다니엘서를 세 번째 듣습니다. 주님, 눈이 열리게 하시고 귀가 열리게 하시고 저희들의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주시고자 하는 이 다니엘의 귀한 말씀이 저희들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부탁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가 다니엘서 이제 오늘이 이제 세 번째가 되죠. 세 번째. 자, 첫 번째 다니엘서는 우리가 시작을 봤어요. 다니엘서. 오늘도 우리가 아까 함께 말씀을 잠깐 그 1장 1절 2절 읽었죠. 다니엘서는 심판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왜 심판으로 시작했는가? 그것은 바로 그 앞에 있는 이사야서 1장에서 66장까지를 쭉 한번 봤어요. 1장에서 39장까지가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서 왜 심판했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39장 그리고 40장 39장에서 40장 사이는 한 장 차이지만은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온 70년이라는 그 세월이 있습니다. 그래서 70년 동안 심판받아서 70년 동안의 그 삶, 이스라엘의 삶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시작을 보고 이사야서를 통해서 쭉 한번 같이 나눠봤습니다. 자, 두 번째, 지난주죠? 지난주 우리가 다니엘은 뭘 봤어요? 끝을 봤어요, 끝. 다니엘서는 1장에서 12장까지가 있는데 12장 마지막 뭐라 그랬습니까? 무릇 책에 기록된 자만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요한계시록에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20장에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목사니, 뭐 장로니, 집사니, 그리고 또한 교회에서 등록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 때, 믿음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바로 생명책에 기록된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 세 번째는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것이 하나 딱 있는데 그게 뭐예요? 바로 우리에게는 소망입니다. 내일을 볼 수 있는 소망. 그래서 믿음, 사랑, 소망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바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자,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구원의 삶을 그가 맛볼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시작과 끝을 우리가 이제 두 번 해서 같이 보았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다니엘서. 자, 다니엘서 세 번째. 어떻게 다니엘서를 1장에서 12장까지 읽어보셨어요? 네. 자, 다니엘서는 1장에서 12장까지인데 제가 항상 몇 번 얘기했듯이 주일학교 수준을 우리가 넘어서야 돼요. 주일학교 학생들도 다 알고 있는 것은 다니엘서 6장,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오는 것. 요 정도인데 요 정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고 마음을 열어주고 우리의 삶을 확 열어주면서 정말 여기에서 보여주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이런 많은 것들을 우리가 받아서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됩니다. 자, 오늘 세 번째는 뭔가 하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한번 이거 여러분이 깊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나는 도대체 어떠한 존재인가? 많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가 누구라는 것을 사실은 모르고 살아요. 내가 누구인가를 우리가 알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내가 도대체 누군가? 나는 지금 이 땅에서 살면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실은 늘 생각하고 이 생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내가 바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나는 도대체 희망이 있는가? 여기에 대한 대답,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나는 희망이 있는가? 아멘. 소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습니다. 네. 나는 희망이 있다. 이 분명한 답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 아멘. 이게 다니엘서예요, 여러분. 자, 지금 다니엘서는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들이 1장에서부터 70년 살아가고 있어요. 70년 살아가면서 이들에게 과연 소망이 있느냐? 만약에 물어본다면 이들은 어떻게 대답할까? 시편 137편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서 포로가 됩니다, 여러분. 포로가 돼가지고 그 난민, 바벨론 강가의 난민 수용소에 쭉 그들이 설치하면서 그들이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한탄을 하고 그들이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어요. 과연 그들에게 던지는 말이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소망이 있느냐의 소망이, 희망이 있느냐는 거예요. 자, 그 대답은 다시 말해서 오늘날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과 저는 뭐예요? 고국이라는 한국 땅을 떠나서 외국 땅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오늘 이제 안 나왔지만 우리 이란 난민 형제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 강가의 난민 수용소에서 살아갔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독일 땅에서 난민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과연 그들이 소망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 그 확실한 답을 오늘 우리에게 줍니다. 과연 나는 소망이 있는가? 예, 나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에 대한 확실한 답을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이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없다면은 우리는 이 땅, 외국 땅, 이 독일 땅에서 몸부림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특히 외국에서 산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아요. 물론 한국에서도 우리 고향 땅에 사는 것도 쉽지 않아요. 이 땅에서 사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하늘 아래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로 이 질문을 던지고 이 질문에 대한 확답을 얻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성경이고 오늘 다니엘서예요,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좁혀서 들어갑니다. 자, 같이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는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1장에서 12장까지 봤잖아요, 여러분. 같은 포로이지만은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는 그들에게 뭐가 있어요?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 희망은 어디서 그들이 가져왔느냐는 거예요. 자,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내가 희망이 있는가 없는가는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그거에 바로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누구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이 누구인가? 다니엘이 그리고 다니엘 세 친구가 어떻게 희망을 그들이 가졌어요, 여러분? 그들이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멘. 요셉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요? 애굽에 팔려 내려갔어요, 여러분. 애굽에 종으로 팔려 나가고 그리고 종으로 살고 때로는 감옥에까지 들어갔어요, 여러분. 그랬지만은 욥은 늘 희망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소망이 어디 있었어요? 자신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멘. 이 땅에는 많은 사람들이 돈이 있어야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고 권력이 있어야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는 아니에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동일하게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도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확실히 믿어서 확실히 알고 내 것으로 가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확실히 믿어야 돼, 예수님을. 하나님을 우리가 그냥 대충 믿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그래서 다니엘서는 1장에서 12장까지 가보면 다 계속 하나님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누구인가. 계속 그것을 우리에게 10장까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아마 교회에 나오신 분들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 그래도 나름대로 예수님이 누군가, 하나님이 누군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알고 믿고 있죠. 자, 그런데 두 번째, 나는 누구인가? 내가 희망이 있는가? 이 희망을 끝까지 가지고 살 수 있는 두 번째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압니까?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이 다니엘서 1장에서 12장까지 보면서 두 번째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은 많이 그래도 알고 있는데 이것을 모르고 있어요. 그 두 번째 알아야 될 것이 뭔가 하면 귀신이 누구인가? 요거예요. 마귀는 누구인가? 사단은 누구인가? 귀신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아멘. 존재하겠어요. 이걸 모르면은 하나님이 아무리 나에게 많은 축복을 줘도 결국은 여기에 무너지고 말. 귀신이 누군가? 마귀, 사탄이 누구인가? 오늘 이거에 대해서는 많은 우리 성도들도, 뭐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 나온 성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너무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많이 지금까지 아는 이 짧은 시간에 많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약간 제가 하고,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물론 합니다. 그렇지만은 중점적으로 귀신, 사단이 누구인가를 확실히 알아서 이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다니엘은 1장에서 11장까지 보면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는 하나님의 누구인가 확실하게 믿고 살았어요. 두 번째, 사단이 공격하고 사단이 있는 그것을 사단과 싸우면서 12장까지 나갑니다. 사단 적을 알아야지 싸울 수 있잖아요, 여러분.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는 사단과 싸우면서 승리하면서 나갑니다, 여러분.
사단을 모르면은 사단의 공격을 받아서 결국은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하나님의 주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말 수 있어요.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나와요? 창세기에서부터 등장하고 시작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뭐 주일학교학생도 다 잘 알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다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나서 어떻게 하셨어요? 에덴 동산이라는 행복의 동산, 모든 것이 풍부한 정말 아름다운 인간의 낙원이라는 것에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뒀어요. 두 사람을 두고 나서 15절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다스리라, 그리고 지켜라 얘기했어요. 다스리고 지켜라 그랬어요. 이 두 번째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지켜라 그랬어요. 이 에덴 동산, 행복의 동산을 지켜라 얘기했어요. 이 말을 아담과 하와는 알아들었고 하나님이 뭘 지키라고 얘기했는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게 3장에 드러납니다. 3장에 어떻게 나와요? 잘 아는 대로 사단이 공격하잖아요, 여러분. 예? 사단이 공격해서 지키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담과 하와는 뭐예요? 그 에덴 동산을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다. 결국 사단의 공격을 받고 그는 어떻게 했어요? 아담과 하와는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만. 쫓겨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뭐예요? 사망과 죽음과 그리고 뭐가 나와요? 우리가 똑같이 지금 다 당하고 있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요? 몸부림치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원래는 에덴 동산에서 일하면서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행복하게. 여러분, 일하면서 행복함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일하면서도 몸부림치면서 일하는 것은 바로 사단의 공격을 당해서 정말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키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귀신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서부터 마지막까지 뭐예요? 사실은 계속 사탄이 공격해 됩니다. 자, 욥기를 보세요. 욥기. 여러분, 욥기 하면은 욥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여러분? 욥기에서 보면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욥을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욥을 소개할 때 욥은 순전하고 온전하고 정직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였더라. 이게 욥이에요, 여러분요. 그러면서 욥은 동방의 갑부예요, 여러분요. 모든 것을 가졌어요, 여러분요. 자, 그런데 욥이 한 가지 모르고 있었던 것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여러분요? 1장에 나오죠? 욥이 어떻게 해요? 하루아침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다 날아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정말 아끼는 자식들, 그 자식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어요, 여러분. 하나도 아닌. 그런가 하면 어떻게 돼요? 마누라, 아내가 떠나가 버립니다. 홀로 남았어요. 근데 홀로 남은 자기 자신도 어떻게 돼요, 여러분요? 몸이 만신창이가 되도록 완전히 병들었어요. 누가 그랬죠? 사단. 1장 여러분 읽어보세요. 제가 성경을 다 찾지는 않아요. 1장에 보면 요거를 분명히 사단이 하나님께서 사단이 딱 와가지고 고소를 합니다. 욥이 저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께서 다 복 주셔서 그럽니다. 네? 내가 한번 건드려 볼까요? 그래, 한번 해봐라. 단 목숨만은 건드리지만. 사단이 공격하면서 재산을, 자식을, 그리고 아내를, 그리고 그 욥의 몸을 쳐서 공격해서 만신창이가 됩니다, 여러분요. 이게 욥기예요, 여러분요. 욥기는 이걸 보지 못하면은, 욥기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랬던 욥이 나중에 처음에는 이걸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 그래도 하나님은 놓지 않습니다. 끝까지.
결국 나중에 하나님께서 너 이거 아냐? 하면서 딱 사단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회개하나이다.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한 사단의 공격, 이 모든 고통이 사단에서부터 온다는 걸 깨닫지 못했나이다 하면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오늘 세상에 많은 사람들, 옛날에는 귀신이 다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죠. 나이 먹은 사람들 다 귀신. 요즘에는 귀신도 뭐 생각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 중국의 유명한 공자는 뭐 이 서양의 소크라테스 이상으로 유명한 그러한 사상가예요, 여러분. 그 공자가 다 알죠, 여러분요. 그 공자의 그 제자가 개로라는 제자가 묻습니다. 공자 스승님, 귀신을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그랬더니 공자 대답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야, 산 사람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데 어떻게 귀신을 우리가 섬겨야 되느냐? 이 말은 귀신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공자도 귀신이 있다는 걸 알았는데 이성으로 잡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사단 이성으로 잡혀요? 안 잡혀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또 묻습니다. 게로가. 스승님, 죽음이 뭡니까? 그랬더니 야, 삶도 지금 모르는데 죽음을 어떻게 아냐? 여러분 죽음을 아세요? 오늘 세상 사람들이 죽음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요. 죽음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요. 삶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죽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귀신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죽음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요? 힘들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자살하는 거예요. 이 자살하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고 자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마르다의 오라버지가 어떻게 해요?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우리도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 죽음 앞에서 막 슬퍼하고 울고 있을 때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찾아가요. 마르다야, 네 오라비가 살아날 것을 믿느냐? 그랬어요. 네, 믿습니다. 그랬어요. 마지막 부활 때 믿습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이 뭐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러나 죽어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라. 우리의 삶, 이 죽음이 무엇인가, 삶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에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죽음이 어떻게 들어왔어요?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공격함으로 말미암아 죽음이라는 것이 들어온 거예요. 그 전에는 아담과 하와는요, 사실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주시는 권능,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사단이 들어오면서 죽음이라는 것이 들어왔어요. 귀신, 사단, 마귀는 이성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이 아는 사람들도 이성으로 안 잡히니까 요즘 뭐예요? 마귀 사탄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신학은 뭐라 그래요? 마귀 사탄이 없어요. 귀신이 없어요. 신학 논문 쓸 때 뭐 마귀에 대해서, 사탄에 대해서 논문 쓰면은 그 완전히 그 논문은요, 그 완전히 빵점입니다. 통과가 안 돼요. 그 장본인이 바로 저예요. 제가 그걸 써봤거든요. 독일에서. 근데 어때요, 여러분요? 그렇다고 해서 신학에서 없다고 해서 사탄과 마귀와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요? 자, 오늘 본문 1장 2절에 보면 어떻게 됐다고요? 그들이 이기고 나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는 기구를 어디로 가져왔다 그랬어요? 바벨론에다가 어디예요? 바벨론 귀신을 모시는 곳에 두었더라. 여기서 시작돼요. 이 다니엘서가.
요한계시록 18장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바벨론은 귀신의 처소다. 귀신의 더러운 영들이 있는 곳이다. 마지막 싸움은 뭐예요? 이 10장에 보면 마지막 싸움이 있어요. 마지막 싸움.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마지막 전쟁이 있잖아요. 마지막 전쟁은 무슨 전쟁이라고 그래요? 얼마 전에 바이든 대통령도 그것을 지금 그 소련이 러시아가 하는 걸 보고 그것을 인용해서 딱 내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좀 아는 사람은 그 마지막 전쟁이 무엇인가를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전쟁이 뭐예요?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이 10장에 보면 아마겟돈 전쟁이 여기에 나옵니다. 여러분. 마지막 큰 전쟁이에요. 가장 큰 전쟁. 그 전쟁의 뒤에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요? 사단, 마귀가 있다. 우리는 이성으로 잡히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마귀 사탄이 없다고 얘기하고 교회에서도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이 공부하고 제자훈련 받고 있지만은 정작 싸워야 될 귀신에 대해서는 사단에 대해서는 무방비 상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나서 이제 십자가를 지기 전에 기도하고 나서 딱 보니까 제자들이 자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야 잠시도 1시간도 나와 함께 같이 기도하지 못하느냐? 사단이 마귀가 너희들을 가지고 놀구나. 결국 어떻게 됐어요? 사단이 가지고 놀았잖아요. 다 제자들을 떠났어요. 그들이 잠자고 있을 때 베드로, 요한, 야곱이 잠자고 있을 때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사단에 끌려서 사단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하려고 가룟 유다는 갔고 나머지 제자들은 다 자고 말았어요. 결국 예수님이 정작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다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지 하고 다들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6장에 그가 사도행전 9장에서 담에색에서 주님을 만나지 않아요, 여러분. 놀라운 사건입니다. 담에색에서 하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소리를 들으면서 거기에서 예수님을 딱 만나요. 사도행전 26장에 보면은 그가 뭐라고 그것을 다시 한번 고백을 하고 있는가 하면 내가 전에는 바로 어두운 가운데서 사단에 이끌려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었습니다. 이러한 어두운 가운데 사단에 끌려갔던 내가 바로 그 담에색에서 예수 만나고 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것을 보고 하나님의 길을 갑니다. 그거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사단과 싸우고 에베소서 5장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사단과의 싸움이다.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이 사단과 싸움에 승리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단이 보이세요? 사단이 보여야지 싸우지요. 귀신이 보여야 싸우죠. 우리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이 공자, 유교 사상이 들어와서 귀신을 어떻게 해요? 싸우기보다는 어떻게 했어요? 옛날 사람들은 숨겼어요. 제사 드리는 것이 숨기는 거예요. 귀신을 잘 달래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 귀신은 잘 달랜다고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누가 했어요, 여러분요? 히스기야가 그렇게 했어요. 히스기야. 예? 아수르가 공격할 때 옛날에 성경에 보면 전쟁은 다 무슨 전쟁인가 하면 바로 신과 신의 싸움이에요. 누구 신이 강하냐? 그래서 아수르 사네림이 마지막 죽을 때 어디에서 죽어요, 여러분요? 자기가 모시는 신전에서 죽습니다. 그가 공격해 들어올 때 처음에는 어떻게 했대요? 막 그냥 섬기려고, 예? 물질 갖다 주고 돈 갖다 주고 막 해가지고 막아보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 전쟁, 바벨론과 지금 패한 이 전쟁은 뭐예요? 지금 이들이 뭐예요? 우리의 신, 바벨론의 신, 말뚝이 이겼다.
우리 신이 이겼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하나님의 전에 있는 것을 가져다가 그들의 성전에 둔 거예요. 전쟁에 승리하면 거기서 그 나라에서 뺏어온 것을 가지고 우리가 승리했다고 그들이 증표로 삼듯이 바로 그 증표로 삼은 거예요, 여러분. 과연 그런가? 이성으로 안 잡히니까 우리는 지금도 어때요, 여러분? 전혀 귀신에 대해서 사단과 싸워야 되는 정말 전신무장하지 아니하고 그냥 하다가 귀신한테 하나님의 주시는 행복도 우리가 빼앗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5년 전에 테마 사건, 독일이 막 다 그냥 완전히 난리가 났었죠. 또 올 3월 달에 방영됐어요. 토이펠스베르크. 귀신이 하는 일이 뭔가. 12월 달에 기자들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이거 좀 같이 이 테마에 대해서 같이 하는데 목사님 응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처음에는 제가요, 한국에서도 SBS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도 왔을 때 저는 처음에 거부했어요. 야, 이런 것을 내가 꼭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데 알려야 될까? 그러다가 제가 딱 마음을 바꿔서 세상에도 알려야 되겠다. 귀신이 있다는 것을, 사단이 있다는 것을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해도 제가 그 기자들에게 요청한 것을 응했고, 그리고 독일 최대협회에서 한 것도 응한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그 두 기자, 한국이든 독일이든 관심은 거기에 있어요. 목사님, 사단 보셨습니까? 이거예요. 네? 귀신 보셨습니까? 바로 이거예요. 예, 봤습니다. 귀신과 싸워보셨습니까? 예, 싸워봤습니다. 제가 법정에 섰습니다. 증인으로. 80여 명이 앉아 있었어요. 그 테마 사건에 있었던 그 장본인들하고. 거기에는 판사, 변호사, 검사, 그리고 의사, 교육학 박사, 이런 사람들이 쭉 있었어요. 근데 증거는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그랬어요. 이거는 귀신들이 장난이다. 이게 왜 귀신들이 이들을 결국은 이 죽음으로 몰고 간다. 하나하나 증거에 대해서 풀었더니 저는 한 번 딱 나와서 증언해달라 그랬는데 나중에 이들이 뭐예요? 4번까지 나를 불러가지고 돈 줘가면서 뒤에는 방청객들이 다 있어요. 다 독일이 발칵 뒤집었어요, 여러분들. 왜 그랬는가? 옛날에는 귀신을 누가 쫓았는가? 엑소시스트에 나오면은 누가 쫓아요, 여러분요? 신부. 독일에 지금도요, 귀신 쫓는 그 귀신을 물리칠 수 있는 거는 신부도 아주 특정한 신부가 있어요, 여러분. 다 신부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뭐예요? 이 개신교회에서 지금 독일에 있는 한국교회 목사가 거기에 있어가지고 그 얘기를 하니까 이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귀신은 누가 쫓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과 목사님들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요. 아멘. 예수님이 이것을 마가복음 16장에 우리에게 주셨어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 귀신이 떠나갈 것이며. 근데 요즘 교인들이 어떻게 해요? 목사님들이 이성으로 안 잡히니까 전부 신학을 하고 독일 신학에 물들어서 귀신조차도 논하고 있지 않다고 있는 거예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후임 목사에게, 제가 나온 교회 이제 은퇴하기 전에 후임 목사에게 제가 물었어요. 그 이름을 부르면서 같이 이제 말씀을 나누다가, 목사님, 귀신과 싸워봤어요? 그랬더니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요즘 젊은 목사들은 귀신과 싸워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설교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주일 설교, 그러면 교회에서 이런 설교할 때 귀신과 싸우고 귀신이 있다 하는 이러한 설교 들어본 적 있어요, 요즘? 요즘 이런 설교들은 안 해요, 여러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귀신한테 이 사단과 싸워서 이기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무너지고 만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뭐예요? 다니엘이 싸우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제일 처음 이 땅에 오셔가지고 40일 금식 기도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갔어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잘 들으세요. 귀신이 사단이 어떻게 공격하는가. 자, 나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제일 먼저 뭘 갖고 사단이 공격을 합니까? 돌을 들어서. 여러분, 돌을 들어서 공격하는 건 우리가 보면 그냥 돌 들어서 이것을 떡을 만들어라,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요. 그때 당시 팔레스타인과 예수님이 오셨던 그때의 그 갈릴리 지역 모든 지역에는 뭔가 하면 먹을 것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것이 어디에서 보이죠, 여러분요? 바로 5,000명이 모였지만은 아이가 갖고 있는 보리떡 5개 조그만 거예요. 그리고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제가 몇 년 전에, 한 10년 전에 터키에 저 산위에 올라갔더니 돌밖에 없어요, 돌밖에. 먹을 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오면 막 애들이 막 쫙 몰려들어요, 여러분요. 바로 그런 먹을 것이 없는 가운데 돌밖에 없는 그런 것에 사단이 딱 그것을 알고 그때 돼서 그 수많은 돌을 빵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먹을 것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렇게 사단은 뭐예요? 명확하고 아주 그냥 대충 그렇게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요. 예? 그런 걸 갖고 예수님에게 탁 공격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라. 사단을 물리치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 다니엘서에 다니엘이 바로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건 신명기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요. 일용할 양식 중요해요, 여러분요. 예?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때 바벨론, 아까도 했죠. 귀신의 처소예요, 여러분. 귀신의 처소. 귀신의 사령부. 각종 더러운 것이, 그리고 정말 악한 것이 딱 바벨론 이 성전에 있는 거기다가 다 제사드리고, 그들이 제사드리고, 그것을 뭐예요? 그것을 그 포도주와 그 모든 양식을 어떻게 해요? 거기에 있는 왕궁에서 가리키는 아이들, 소년들에게 다니엘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먹인 거예요. 준 거예요, 여러분. 진미죠, 여러분요. 굉장히 지금은 진수성찬이에요, 여러분요. 그걸 갖다 줬어요. 근데 다니엘은 뭘 봤어요, 여러분요? 그러한 진수성찬임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그 일용할 양식에 영적인 것을 봤다는 거예요, 영적인. 그래서 우리는 이것 안 먹고 10일 동안 한번 우리를 시험해 보세요. 한 간장에. 예? 뭐라고 얘기해요? 뜻을 정하고 몸을 더럽히지 않기 위하여 딱 결단하고 이것을 그들에게 얘기하면서 채식으로 10일 동안 먹었더니 뭐예요? 진수성찬 먹은 사람보다 더 뭐예요? 건강해 보였더라. 바로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요. 예? 이 다니엘과 같은, 다니엘이 이때 나이에는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가 14살이에요, 14살. 여러분, 14살에 이러한 영적으로 보는 일용할 양식도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 보면 젊은이들이 있어요. 14살 다 이상 됐어요, 여러분. 이런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요. 그냥 먹을 것이 있다고 해서 좋다고 해서 여기저기 우리가 그냥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가 참 보면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어요. 얼마 전에 어떻게 했어요? 이태원에서 10만 명이 무슨 파티하다가 헬로윈 축제하다가 엄청난 사람이 죽었잖아요. 헬로윈 축제가 뭐예요, 여러분요? 귀신 축제예요, 귀신 축제예요. 어느새 우리가 어렸을 때에는요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지금 완전히 젊은이들에게 뭐예요? 그런 귀신 축제에 완전히 그들이 완전히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지금 사는 유럽은 어떤지 아십니까? 유럽은 더해요, 여러분요. 헬로윈 축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요? 어린아이들, 더 어린아이들, 걔네들이 뭐예요? 이 헬로윈 축제 되면 그들이 돌아다니면서 헬로윈 축제를 다 부모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거기에 보면 영적으로 이걸 봐야 돼. 지금 그래서 한국에서 보면 야,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 막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요. 물론 우리가 이것을 누군가가 이런 것들을 책임도 져야 되지만 그 뒤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요? 사단이 있다는 거예요. 귀신이 역사하고 있고 사단이 이렇게
죽음으로 몰고 가고 있고 인간들을 이렇게 파멸로 몰고 가고 있는 사단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이러한 눈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요. 기도해야 돼요. 아멘. 이 젊은이들 어떻게 하겠는가? 아멘. 점점 우리의 자녀들, 여기에 보면 이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의 부모님들은 우리가 이사야서 1장에 보면 뭐라고 해요? 모든 관원들과 백성들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됐지만 그러나 남겨둔 얼마에 하나님께서 남겨둔 그 사람들이 있다 그랬죠? 바로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졌던 그 왕손의 후손들이 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자녀들을 어떻게 했어요? 믿음으로 양육해서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있기 전에 누가 있었어요?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어떻게 해요? 죽음을 무릅쓰고 석 달 동안 자기의 자녀를 어떻게 해요? 딱 감춰서 키웠더라. 믿음으로 우리의 부모들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러한 정말 영적으로 완전히 정말 이 세상을 끌고 가고 있는 이러한 영적인 것 가운데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자녀들을 뿌리 교육을 믿음의 교육을 시키고 우리 젊은이들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런 것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아멘. 자, 예수님의 두 번째 공격을 합니다. 두 번째 무슨 공격을 해요? 사단님 어떻게 공격합니까? 위에서 떨어져. 성전으로 데려가죠. 성전으로 데려가서 뛰어내려라.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 바로 너를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께서 부리는 천사가 땅에 닿기 전에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서 몸이 하나도 안 상하게 할 것이다. 얘기했어요. 이건 사단이 두 번째 공격은 어디로 한 줄 알아요? 몸. 첫째는 일용할 양식이에요. 먹고 사는 것. 먹고 사는 것을 공격해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의 몸을 치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사실은 아담과 하와는요 병이 없었어요. 처음 하나님 만들어 놓은 인간은 완벽한 인간이라고 그랬죠, 여러분요. 예? 병이 없는 완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볼 수 있는가 하면 그 이후의 사람들은 얼마 살았어요, 여러분요? 뭐 800년도 살고 뭐 500년, 600년씩 살았어요, 여러분요. 예? 그러나 사단이 공격하면서 어떻게 돼요? 병이라는 것이 들어왔어요. 우리의 몸. 그래서 이 몸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일용할 양식뿐만 아니라 몸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다니엘이 어떻게 했다고요? 거부한 거예요. 사단의 두 번째 공격은 몸을 치고 들어옵니다. 욥기에서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요? 두 번째 몸을 치고 들어오잖아요. 욥이 몸이 만신창이가 됩니다. 여러분.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사람들, 인간들을 바로 죽음으로 끌고 가고 있는가 이러한 공격들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세 번째 공격. 세 번째는 뭘 공격해? 영광. 어떻게 합니까? 요번에 어디로 데려가요? 요즘은 어디로 데려가? 산으로 예수님을 탁 데려가가지고 천하만국을 다 보게 하고 난 다음에 나한테 어떻게 하라고요? 절하라. 절하라 그래요. 여러분 이 절하라는 게 이게 뭔지를 잘 알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떠나가죠. 자, 여기 다니엘서 보면 3장이 뭐가 등장해요, 여러분요? 3장이 뭐가 등장해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2장의 느부갓네살이 꿈속에서 봤던 것, 그 꿈속에서 봤던 것을 그대로 3장에 어떻게 두로 평지에다가 금신상을 세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느부갓네살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모든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다 절하라. 여러분 이 절하라는 게 뭔가? 우상 앞에 절하라는 것. 십계명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시내산에서 만났을 때 제1계명이 뭐예요, 여러분요? 다른 신에게 모든 여호와는 나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아라. 왜 이 절하지 말라는 것을 제1계명으로 뒀는가? 이 절한다는 것은요,
이제 어떻게 합니까? 맨 처음에는 일용할 양식으로 치고 들어와요. 두 번째 뭘 사단이 친다고요? 몸을 치고 들어와요. 세 번째는 뭐예요? 뭘 치고 들어와요? 영을 죽여버립니다. 영이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수님은 이것을 일용할 양식, 몸, 영적인 것을 다 사단을 물리치는 거예요. 사단의 공격은 첫째, 우리 일용할 양식, 두 번째, 몸, 세 번째 뭐예요? 영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요. 영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해요? 사단과 싸울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요. 아멘. 오늘 우리의 영, 뭡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뭘 줘요, 여러분요? 제자들을 보내면서 뭐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요? 전도해서 나가서 할 때 고치는, 병 고치는 능력을 주시고, 그 다음에 뭘 줘요, 여러분요? 성령을 통해서 그들을 끄집어내는 그러한 전도하는 능력을 줘요. 그 나중에 뭐예요? 성령이 바로 그들이 받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바로 죽어가는 자들. 그들을 끄집어내는, 물에 빠진 자를 끄집어내는 전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영으로 죽으면, 영적으로 우리가 죽으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요. 사단은 바로 우리에게 영적으로 죽이는 그런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 3장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요. 그때 뭐라고 해요? 다니엘 세 친구가, 우리가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고 그래도 불 속에 들어갈지어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나이다. 절하지 않겠다. 이 다니엘 세 친구는 이걸 영적인 것을 알았어요. 죽어도 우리는 몸은 죽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은 죽일 수 없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전도해서 보내면서 얘기하면서 너희의 몸은 죽여도 영과 혼이 죽는 그러한 사람을 더 두려워하라. 우리의 영과 혼을 정말 죽이는데 이런데 너희들이 무서워하지 마라. 다니엘 세 친구가 바로 그것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앞에 한번 서본 적이 있어요? 은선 한번 켜봐요. 우상 앞에 여러분들 한번 서본 적 있어요? 여러분 그 절한다는 거, 여러분 절한다는 거 어떤 우상 앞에 이거 서본 적이 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살아있을 때 아주 유명한 일화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성철 스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도 이제 죽었는데 성철 스님은 우리 한국에서도 그 스님 중에 아주 존경받고 나름대로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사람이에요. 박정희 대통령이 이 성철 스님을 만나러 갔어요. 가가지고 성철 스님을 만나자 그랬더니 성철 스님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은 부처한테 3000번 절하고 나면은 만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박 대통령이 그거 못하고 그냥 갔어요. 못 만났어요. 그걸 아주 멋진 말이라고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요, 이렇게 성철 스님이 무례할 수가 있느냐, 대통령한테. 요즘 또 한국에서 뭘 얘기해요? 요즘 MBC 기자가 윤 대통령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무례하니 어쩌니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이상이 바로 성철 스님이 한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요? 부처한테 절하라는 것은 귀신, 사단, 부처는 우상이에요, 여러분요. 거기에 3000번 절하라. 완전히 그 우상 앞에 두 손 들고 그 우상을 믿고 그런 다음에 날 찾아와서 내가 그럼 만나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례한 말이에요, 여러분. 예?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절한다는 게. 제가 10년 전에 평양에 갔다 왔다 그랬죠? 평양에 갔다 왔는데 이게 바로 이제 묘향산 들어가는 입구예요.
묘양산에 보면 이게 있어요. 다음 또 한번 사진. 예? 이게 바로 이제 저거 아까 건물 앞이거든요. 묘양산. 이 묘양산은 그 북한에서는 금강산보다도 더 얘네들이 귀중하게 여기는 곳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바로 이 속에 들어가면은 저 산이 있는데 저 산이 다 완전히 뚫어놨어요. 북한이 지금까지 외국에서 받은 모든 보물들은 이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이 안에. 단 들어가면서 뭐냐면 촬영을 못하게 돼서 제가 촬영을 못했어요. 저 홍정일 목사님이 같이 사시는 이 묘양산 그 앞에 있는 건데 홍 목사님이 하시는 사역이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첫째는 남북 나눔이라는 거예요. 남북 나눔. 그게 뭐는 거면 북한이 참 보면 가난해요, 여러분요. 너무 뭐 많은 사진들이 있지만 다 보여줄 수는 없지만은 나무가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정말요. 예? 그 문고리를 제가 이제 잡고 있는데 이런 큰 문고리 하나 이만해요. 근데 저 속에 그 각종 보물이 다 있는데 저기에 딱 들어가면은 엄청난 광장이에요, 광장이에요. 광장이 그게 보통 체육관 정도 되는 정도 쫙 돼 있고 앞에는 유리로 쫙 쳐 있는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김일성 동상이 김일성을 살아있는 사람처럼 꼭 살아있어요. 예? 죽었는데 살아있는 사람처럼 딱 하고 거기에 뭐 나무들도 있고 뭐 자연 뭐 새가 날아다니고 막 그런 게 쫙 앞에 있어요. 일단 들어오면 그 앞에 다 서야 되는 거예요. 다 서서 어떻게 하냐면 절하는 거예요. 김일성이. 저 앞에 섰어요. 이 홍정일 목사님이 남북나눔. 제가 얼마 전에 또 카톡 보냈죠? 또 하나 카톡 보낸 거 보는 거 보셨어요? 유튜브 통해서? 그게 뭐냐면 세상을 또 나누는, 구하는 그러한 나눔 사역을 하는데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장애인들, 지적 장애인들. 그래서 미랄 학교를 해요. 지적 장애인들. 그 세울 때 그 삼성병원 앞에 있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요. 예? 그런데 이러한 사역들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분하고 같이 이제 저기 딱 들어갔는데 미리 이제 목사님이 얘기했죠. 이 북한을 도와주러 이제 아니면 곡괭이 뭐 이런 거 농사 하려면 그런 것도 필요하잖아요, 여러분요. 또 딱 말만 들었지만은 이제 들어가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앞에서 우리 서 있기만 하면 된다 그랬어요. 근데 딱 가서 딱 보니까 뭐예요? 김일성이 살아있는 게 척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요. 응? 동상 세워놓고 모든 사람들이 이 평양을 방문하면 여기 오게 되는데 여기 오면 다 그 앞에서 김일성한테 절하는 거예요. 절하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북한 사람들은 우리 안내인 사람들은 뭐예요? 전부 서서 절을 탁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서 있기만 하는 거예요. 서 있기만. 서 있기만 하는데도 섬찟한 거예요, 여러분. 예? 여기에서 우리가 만약에 한 80명이 갔는데 거기에 뭐 사업가 뭐 등등 많은 사람들이 갔어요. 목사들도 있고 여기서 만약에 절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 기자들도 있고 그러는데 야 홍정일 목사님 이 목사 어떻게 했다? 우상 앞에 절했더라.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한테 절하는 것은 뭔가 하면 완전히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잘 알듯이 주기철 목사님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요?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 참배할 때 그분이 절하지 않았잖아요. 끝까지. 왜 절하지 않았는가? 영적으로 죽기 때문에.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죽이려고 일용할 양식이나 우리의 몸이나 이 영적인 것을 죽이려고 공격해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과 사단과 싸울 수 있는 이러한 것을 봐야 돼요, 여러분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요? 다 여기 구경 왔으니까 쫙 다 보고 이런 데 앞에서 그냥 뭐 절 한번 하면 되지 않겠지 하고 가는데 그 한 번 절하는 것은 우리의 영이 죽어버린다. 이게 십계명의 제1계명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자, 그리고 나서 뭐예요? 5장에 가서는 뭐가 있어요? 다니엘서 5장에는 벨사살 왕이
마지막 만찬을 하는데 1000명을 초대합니다. 1000명을 초대해서 술 파티를 하는 거예요. 하는데 어떻게 하세요? 우리는 망하지 않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권력과 바벨론 최고의 왕국이 망하지 않는다고 그가 자랑하고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벽에서 손만 쫙 나와가지고 글을 싹 쓴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힘. 우리는 왜? 말뚝이라는 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우리가 이겼잖냐? 자, 가져와라. 그래서 바로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지고 있는 그 귤. 하나님도 우리가 이겼는데, 우리가 세상의 어떤 것에도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그날로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요? 바벨론 왕국이 무너지고 망하고 벨사살 왕은 그날로 죽음으로 끝나고 말았어요. 하나님은 누군가? 사단은 누군가? 사단이 아무리 까불어 봐야 결국 하나님의 손 앞에서는 결국 무너지고 만.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 사단이 떠나가고 어두운 영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 오늘 이러한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요. 아멘. 예? 요즘 이러한 기도들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의 뒤에서 역사하고 있는 영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수님 보잖아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길을 방해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내가 십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얘기를 했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예? 베드로가 탁 나서서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한 건 하나님의 뜻, 이 뜻을 사단을 멸하고 죄를 멸하고 다시 이 땅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열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것을 누가 방해하고 있어요? 사단이 뒤에서 베드로를 통해서 딱 방해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걸 보잖아요, 여러분이. 예수님 뒤에서 역사하고 있는 사단아 물러가라고 탁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이 역사를 방해하는 것이 바로 사단이에요, 여러분요. 이 바벨탑은 11장에 바벨탑은 어디에 세워졌다고 그랬어요? 바로 이 다니엘서 1장에 보면은 바벨론, 이 통제 여기 세워지는 거예요. 바벨탑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바벨탑이 자기성을 쌓는 거예요, 자기. 야, 넌 죽을 때까지 자기성 쌓아라. 여러분, 욕심. 이사야에서 이들이 소돔과 고문이 됐던 첫 번째가 뭐예요? 욕심의 욕심. 사단이 우리에게 뭘 줘요? 욕심을 줘요. 그래, 계속 죽을 때까지 욕심 쌓고 쌓아라. 예? 이러한 사단의 역사를 봐야 돼. 욕심은 사단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성을 쌓는 것은 사단이 주는 거예요. 두 번째,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건 뭐예요? 야, 하나님 말씀 따라가지 마. 네 마음대로 살아. 네? 이거는 사단이 주는 거예요. 왜 소돔과 고모라처럼 됐어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보는 거예요? 왜 듣는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예요. 아멘.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은 사단의 영향력에서 사단에 끌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이들이 포로로 지금 잡혀갔어요.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는가? 육적으로는 이들이 지금 전쟁에 져서 포로로 지금 바벨론에 왔지만 하나님이 뭘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포로로 지금 말씀해요. 그래서 이사야서 60장에 뭐라고 되고 있어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회당에 들어가셔서 뭘 외치고 있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보지 못하는 자에게 보게 함을, 억누르는 자를 자유케 하러 내가 왔노라 얘기하는 거예요. 포로. 자기가 지금 어디에 포로되어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사단에 끌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포로된 자인가? 아니면 나는 예수 믿고 정말 자유함을 얻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성령에 끌려가는 사람인가?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이러한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특히 일용할 양식, 먹고 사는 것에 우리가 목매다는 것이 아니고 특히 우리 몸에 있는 여러 가지 병들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치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주신 영적인 충만함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다 같이 함께 기도하는 이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으로